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이야기는 욥이 앞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반박과 욥에 대한 정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에서 빌닷은 욥을 향해 말하면서 너희가 라는 복수형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논쟁의 자리에 욥의 말에 동조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맨 뒤에 등장하는 엘리후처럼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귀를 기울이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던 사람들도 욥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과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너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로 싸잡아서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닷은 그들을 향해 먼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빌닷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욥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너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할래? 이제 그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너 언제 그 입 다물래?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빌닷은 상대방이 자기가 듣기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항상 그 입 좀 다물어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욥의 말에 대해 조금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욥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먼저 깨닫는다면 그 후에 우리가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욥을 깨닫지 못한 자, 즉 지혜롭지 못해서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앞서 욥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 즉 욥기 12장 7절에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고 했던 말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내뱉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 빌닷이 욥의 말에 대해 이렇게 화를 냈던 이유는 짐승이라는 말이 지혜 없는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들을 향해서 지혜 없는 존재인 짐승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했다는 것은 욥이 자기들을 그 짐승들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부정하게 본다는 말은 짐승들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처럼 본다라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리석게 본다라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이야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욥이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오히려 자기들을 향해서 짐승보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기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욥이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찢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빌닷은 욥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너 자신이 스스로를 찢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망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원한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땅을 황무지로 만들거나 바위의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종말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 마치 욥이 그러한 악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5절에서 빛과 불꽃은 생명과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은 악인의 생명은 꺼지고 악인의 인생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인생은 어두워지다가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망하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라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악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빌닷은 악인의 앞날이 평탄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가미, 덫,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발이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또는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릴 것이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간에 누군가에 의해서든 무슨 일에 의해서든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자, 여기에서는 온갖 재앙이 악인에게 미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생겨나서 그를 놀라게 하고 기근과 재앙과 질병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쇠약하게 만들고 그를 죽어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의 소유물이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는 것이 바로 철저한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자, 16절에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라 죽어간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18절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쫓겨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 그가 후손을 남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러한 그의 운명을 보면서 서쪽에서 오는 자, 그러니까 그의 선대 사람들과 동쪽에서 오는 자, 곧 그의 후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의 멸망이 충격적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동쪽을 앞쪽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동쪽을 앞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쪽을 뒤쪽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그 선대 사람들인 거죠. 이미 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대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2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앞에서 말한 일들이 불의한 자의 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에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악인과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종말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악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빌닷이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빌닷이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욥에게 임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빌닷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재앙이 찾아와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피부병에 걸려 고통당하게 된 것 역시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욥을 향해
너 지금처럼 살다가는 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아니었고 불의한 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에 대한 빌닷의 비난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들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와 똑같은 맥락 위에 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옳은 말이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종종 벌어지죠. 특히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의 앞날이 형통치 못할 것이라는 말은 예외적인 경우가 적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닷의 말 중에서 악인의 종말에 대한 말만큼은 예외가 존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이었습니다. 빌닷이 말했던 그 진리는 불의한 자의 결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결말은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써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드러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일부러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그들을 영원히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옥에 던져 넣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빌닷은 자기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욥에게 그렇게까지 악인의 종말에 대해 경고했던 것일까요? 욥을 친구로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닷이 그렇게나 욥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던 데에는 욥의 말에 화가 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닷에게 욥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빌닷은 욥에게 아무런 권면의 말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닷은 처음에 흉한 몰골이 되어 주저앉아 있던 욥을 보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일 밤낮을 한마디도 못한 채로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닷에게는 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빌닷만이 아니라 다른 두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욥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커다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날에 끔찍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복될 방도는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는 권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온 괜찮은 친구 하나가 비참한 종말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그를 그 비참한 종말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처했던 상황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빌닷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권면의 동기만큼은 참으로 욥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계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가졌었던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괜찮은 친구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에게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 맞을 만한 길로 가고 있는 이에게는 그 길을 가다가는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재앙을 만나 쓰러진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불의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죄도 있고 불의도 있어서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불의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일들을 저지르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또한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